스가랴서 4장 5절과 6절. (5절과 6절) 두 절만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께 잠깐 이야기를 드린 것인데, 찬양을 하는데 자꾸 웃음이 막 올라옵니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TV 예능 프로 볼 때처럼 웃겨서 웃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웃는 겁니다. 즐거워서. 왜 웃었냐면은 제 10년 가운데 내가 한다고 했잖아, 네가 한다고 했잖아, 금성이 계속 올라오면서 즐거운 웃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과 관련된 일이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일이어서 이 표현이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주님께서 꼭 저에게 막 장난 걸어오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 장난을 걸어오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난주에 오전 예배 설교 가운데 그 컨퍼런스 개최권에 관해서 우리 교회 건물 얻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 전해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이 건물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1년 전쯤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8년 전쯤에 제가 서울에 어떤 컨퍼런스 참석했다가 예배드리다가 감동이 와서 하나님 저한테 건물 주시면 제가 강릉에서 이런 집회를 할게요, 이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로부터 1년 후에 이렇게 좋은 건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고, 이런 영성 집회를 몇 차례 개최하게 되었고, 이번에 2019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태국 현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소박하게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다가 생각이 점점 커져서 광고도 내게 되었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많이 초청하는 이 정식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잖아요. 태국에서 현지 목사님들, 사역자들 오시고, 류 목사님 가정 오시고, 태국에서 김 부장님도 통역으로 오십니다. 베이스를 좀만 줄여주세요. 또 키르기즈스탄의 자말자매를 통해서 일주일 전부는 이분들이 다 참석하지 못하지만 한 사흘 정도, 한 6명쯤 키르기스탄 자매들도 오신다고 하시고, 또 류 목사님을 통해서 달라스에서 오신다고, 또 캘리포니아에서도 오신다고 그러고, 몽골에서도 오신다고 그러고, 또 한지사님을 통해서 캐나다에서도 오신다고 그러고, 또 극동방송국 광고를 통해서 강릉에 사시는 분들도 몇몇 분이 저한테 또 문의를 해오십니다. 다 이렇게 우리가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근데 우리가 초청하는 가장 귀한 초청, 가장 큰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강사로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오시면은 흥하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은 망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계시면 흥해야 되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흥하는 거고, 성령님이 없으면 망해야 됩니다. 사람의 제주로 일업으로 돌아가면 이건 교회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흥하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망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9절을 보면 베이스 좀만 더 줄여줘요.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나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런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그 땅에서 그러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왜 그러나일까? 하나님 찾는데 그러나 부정접도를 맨 앞에 붙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뭘 아십니까? 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풍요에 젖어서, 그 땅이 주는 안락함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것이고, 믿음을 저버릴 것이고,
그 땅의 풍속을 쫓을 것이고 우상을 섬길 겁니다. 하나님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24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 이 말씀만 보면 여간 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불처럼 타올랐다 그냥 소멸되는 분인가? 이상한 생각 때문에 그렇죠. 다른 번역서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공동 번역에서는 삼키는 불길이시오, 쉬운 말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태워 없애시는 불과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소멸되는 불, 소멸되는 분이라는 게 아니라, 소멸되는 분이 아니라 불과 같은 성품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불같은 성품 가진 분이다. 아멘? 아멘. 불같은 성품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특히 불과 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불같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무뎌져서 돈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사람 의지하고 자기 할 일만 바쁘고 못 받아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따라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같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하고 살고 자기 믿고 살고 가진 것 믿고 살고 배운 것 믿고 자기 잔꾀를 믿고 이런 다른 것을 믿고 살면요, 고통이 임해야 됩니다. 징계당해야 됩니다. 안 풀려야 됩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질투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고 다른 것 찾아다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합니다. 그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거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라 주님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가 거기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불순종해서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만일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불순종해서 내게 고통이 맺는데 이때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해서 온 마음에서 올인해서 그를 찾으면, 만일 대충 찾으면 만나지 못할 거고 만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불같이 사랑하십니다. 불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은요, 사랑하면 사랑의 응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합니다 하고 다가왔는데 난 당신한테 선물 줄게요. 나는 사랑합니다 하고 다가왔는데 당신은 참 친절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의 반응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같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걸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 불같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대충 찾을 뿐 아니에요. 대충 찾을 뿐 아니라고요. 대충 예배 드려요. 뭐 1시간 때우고 돌아가요. 그렇게 찾을 뿐 아니에요. 하나님은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찾을 뿐 아니에요.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 얻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되면 막힌 다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요 10가지, 100가지, 10,000가지가 다 나한테 유익하며, 이렇게 좋으신 분을 대충 찾을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 한번 나가줘, 예배 한번 드려줘, 이런 마음 여러분들 가당키나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 웃습니다. 그거 너가 그게 예배라고 좀 드려? 그거 웃습니다. 교회 나와준다고요? 예배를 드려준다고요? 그거 가당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쉬울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면 100,000,000가지가 나한테 이익인데, 하나님은요 100%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100% 수혜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충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대충 여기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업신당하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내 중심 다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뭘 어떻게 심든지 그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불같이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같이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분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건 피상적인 지식입니다. 피상적인 지식.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평생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 참된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지 평생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평생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아멘? 처음엔 잘 몰라가지고 유대교에 붙들려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일을 주동하게 되었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일거수일투족,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을 아주 자세히 바울이 보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 바울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울 똑같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어 사울, 헬라어 바울. 이해되시죠? 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고, 그 쳐 죽인 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갖고 내가 증인이다 그러면서 사울의 발 앞에 놓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을 직접 봤고 아주 가깝게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55절과 56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울이 스데반이 지금 죽으면서 하는 말, 그리고 스데반의 그 표정, 그걸 좀 다 보고 있어요. 안 봤겠습니까? 다 보고 있어요. 사울이요, 바울이요, 개념 없는 사람 전혀 아니에요. 이분 생각 깊은 사람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깊은 통찰, 진지한 그걸 강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심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양심 무딘 사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누구보다도 양심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만나기 전일지라도. 아멘? 주님을 만나주기 전일지라도 이 사람은 양심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59절과 60절을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사울이 죽는 순간 죽는데 뭔 생각 납니까? 죽는 그 순간 돌에 지금 이만한 돌덩어리가 막 와서 자기를 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 스데반을 바울이 봐요. 스데반이 사울 자신을 비롯해서 자기를까지도 사울 자신을 비롯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사람들, 바울뿐만 아니라 그들하고 돌 던지고 있는 그들 향해서 스데반이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죽어요. 용서의 기도. 사울 양심 살아있는 사람이요, 민감한 사람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지금 저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오히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울 개념 없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성품은 똑같아요. 진지한 사람이요, 깨어있는 사람이요. 자기는 죽이는데 자기라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스데반의 순교의 가장 큰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에요. 스데반이 죽임당한 게 뭐 수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끼쳤겠지만 특히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는 바울이에요. 사울 사려 깊은 사람이고 진리에 대해서 깊은 진지한 통찰을 구한 사람이에요. 양심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데도 그 얼굴이 평강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러고, 사울이 지금 스데반의 그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죽는 사람의 얼굴이 저럴까? 죽는 그 순간에는 위선이 가능합니까? 돌에 맞아서 막 돌팔매질 당하고 있는데 그때 위선 떠는 게 가능하냐고요. 사울이 지금 스데반의 그것을 좀 다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령에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람에겐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싶은 본성이 있잖아요. 특히 명예욕구가 강한 사람. 또 근데 문제가 커요.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더 단순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잊어버리고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 이 죄책감이 자꾸, 양심이 자꾸 자기 흔드니까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스스로 빨리 그냥 단순화시켰고 세뇌시켜버린 본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사울이 자기가 틀리고 스데반이 옳았다면 엄청난 죄를 지금 저지른 거잖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잘못되었고 스데반도 잘못되었고 아직까지 저렇게 예수를 말하고 다니는 자는 죽어 마땅해. 그리고 자기를 자꾸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 할 길 끝까지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멈춰 세운 거예요. 9장 3절과 4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빛이 납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요, 평생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사람이고 평생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믿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잖아. 이제 스데반의 순교 열매를 통해서. 아멘. 사울이 바로 이 순간 이제서야 비로소 참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이제서야 비로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참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 사람의 이분의 성품이 원래부터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개념 없는 사람 아니었어요. 게으르거나 무책임하거나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거나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 중 누구보다도 윤리적인 사람이었고 우리 중 누구보다도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이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이렇게 깊이 만나주신 겁니다. 그래서 깊이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그럼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고 그 사람 결국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만나주신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처지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경우 많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너무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심야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우울증 심각해서 자살까지 기도했던 분 여기 와서 기도받고 치유받았다고 전해드렸잖아요. 이분이 4년 전 5년 전에도 한 번 저한테 왔었는데 그때는 아무런 치유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머리 아픈 것 웬만하면 다 낫는데 머리 아픈 것도 치유되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기도를 받으면서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되나 안 되나? 이 목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고 의심하고 시험하는 태도로 지금 마음속으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저 여러분들한테 종종 말씀드리죠. 아파도 대충 아픈 것보다 죽을 듯이 아픈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는. 왜요? 왠지 아시죠? 절박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면 천 가지 만 가지가 다 좋은데 하나님 뭐가 아쉬워갖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를 가진 자를 만나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는 태도를 가진 자를 누가 왜 만나주겠어요? 근데 그랬던 이분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지니까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도저히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집사님의 권면을 받고 인천에서 강릉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두 번째 그분을 만나게 된 건데 딱 표현이 풀이더라고. 풀. 마음도 뭐 육체도 풀같이 다 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고요.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그 마음에 동정심이 다시 생깁니다. 성경은요, 주님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치유받은 것은 은혜 받는 것 바울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 같아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의 성품 때문에, 나 때문에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주님의 성품 때문에. 진심으로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그를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동정심 때문에, 자비 때문에. 또 유나자매는요,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고 아이들을 참 사랑하는 마음이 저한테 보여서 주일학교 교사로 세웠습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더라고요.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교사 모임 갔잖아요. 주일학교 학생회는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만약에 오늘 교사 모임을 이제 갖는다고 치자면 어떤 성경 본문을 정하잖아요. 설교할 성경 본문을 정하고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는 이런 주제로 설교하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설교를 맡은 분이 그 본문으로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저와 다른 교사들 앞에서 설교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 보완할 것을 저한테 이렇게 듣고 일주일 동안 다시 또 설교 준비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윤아 선생님이 설교할 차례여서 지난 주일에 설교 점검을 받는데 아이들한테 설교할 서론으로 일하기를 하더라고요. 윤아 선생님 고모가 강릉에서 내려왔대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가족들이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고모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강릉에 오는데
같이 밥 먹다가 윤아 선생님 얼굴 보고 자꾸 보톡스 맞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무슨 난 이게 성형외과? 그런데 난 근처도 안 가. 그래서 자꾸 안 믿고 보톡스를 맞았느냐는 거예요. 고모가 오랜만에 조카를 보니까, 그렇죠. 윤아 자매가 최근에 전도받고, 최근부터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조카를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은혜를 받았다는 거, 그걸 모르고, 하여튼 전부 다 예뻐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유괴 사람은 유기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영적으로 뭔 일이 일어난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면 표정과 얼굴이 밝아집니다. 최고의 성형은요,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는 거 최고의 성형은요. 마음이 밝아지니까 얼굴도 환해지고, 본래 질서가 있었던 얼굴이 다시 질서가 잡혀진 거죠.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본래 질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에요. 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죠?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갖고 살려주시라고 살아났습니다. 이 받은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점점 더 깊고 풍성하고 영원할 수 있어요. 이 선택과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가깝게 만나 주시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불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자주 전해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평안이에요. 희망이에요. 미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니, 마음속으로 그냥 하나님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왜 꼭 부르짖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 있죠. 부르짖으면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싶으면, 성령 세례 받고 싶으면 입 열어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싶으면 입을 열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음은요, 간절함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해지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불같으시니까 우리도 불같이 사랑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대충 하나님 섬길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다음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떤 마음? 온 마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아주 기본기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신다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관념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반드시 계신 하나님이시다.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그래서 상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아멘. 말씀 믿으시란 말입니다. 찾으면 상 주십니다. 간절히 찾으면 상 주십니다. 온 마음 다해서 찾으면 상 주십니다.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이 또 자라는 겁니다. 말씀 믿고 그대로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정말 주셨어. 상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또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계속. 믿으니까 찾고, 찾으니까 상 주시고, 상 주시니까 더 찾고, 믿음이 더 자라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어떻게 대충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상 주신단 말입니다. 제 기억으로요, 하나님 상 주세요, 하나님 상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처음 기도해 드린 분이, 그전에도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기억 처음 나는 분이 장권사님이에요. 장권사님께서 4년 전에 이때쯤에 우리 교회 강릉으로 오시기 전에 서울에 계셨을 때 김지사님이 성은이를 나와서 산후조리 해주려고 강릉에 내려온 건데 잠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예배 드리게 되었죠. 그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끝나고 권사님 저한테 오셔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내일 목요일이면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기도받고 싶으셔서 왔다고 합니다. 목요일날 서울에 가려고 했는데 서울 가지 않으시고 금요 심학 기도회까지 오셔갖고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천식이 지병입니다. 지병, 만성. 기침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자는 날 수없이 많고 서울의 큰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강릉에 와 있으니까 요즘 날씨가 요즘 그 3월 말쯤이었던데 4월 초였었는데 여기 바람 보통 아니잖아요. 여기 바람 쐬고 또 그쯤에 황사까지 겹쳤었는데 도저히 천식 때문에 견딜 수가 없게 되었고 목요일날 그 대학병원에 진료 예약을 해놓고 목요일날 올라가려고 했다고 그래요. 딸집사님이 가더라도 목사님께 기도라도 한번 받고 가라고 해서 수요일날 여기 오셔서 제가 천식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저한테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요청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권사님이 딸 산후조리하는 문제 때문에 서울에서 강릉까지 고생스럽게 여기 오셨는데 한 선물 하나 주세요. 그때 선물이라는 표현을 그때 제 기억으로는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인지 목요일인지 목사님 천식 다 나왔어요. 그 서울 병원에 가려고 했던 것까지 예약했던 거 다 취소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 선물 주세요 이 기도에 재미를 붙였잖아요. 선물 주세요. 네, 여러분들 선물 주세요 이게 주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함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하여튼 선물 주세요. 제가 이게 지금 재미가 붙었어요. 저희 장인어른께서도요. 작년 6월에 간암 말기 판정 받으셨다고 그랬죠. 6월에. 앞으로 3개월쯤이라고 병원으로 통보를 받았고 제가 9월에 추석 때 서울에 가셨을 때 장인어른께 복음을 전해드렸고 장인어른이 제가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고 영접하셨어요. 제가 기도해드리면서 영접을 하고 영접기도 해드리고 축복기도 해드리면서 주님을 영접한 상으로 주님을 영접한 성으로 이 암의 고통을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드렸고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고통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이전까지 3개월 동안요 자살 충동까지 느낄 만큼 암의 통증이 극심했는데 말기암의 가장 큰 고통, 이 문제는 통증이에요. 통증. 그날로 통증이 사라졌고 지금까지요 암으로 인한 통증이 없어요. 지금까지. 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기도까지 했던 분도 제가 인천에서 여기까지 살려달라고 주님 왔으니까 하나님 상을 주세요. 상을 베풀어 주세요.
서울에 사는 제 사촌 누님도 몇 개월 전에 여기 오셨다 하셨잖아요. 전 그것도 잘 몰랐었는데 사촌 누님이 7년 전에 16살 먹은 아들을 먼저 보냈고, 그래서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7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가 여기 와서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치유를 받았고요. 요즘에 몸도 마음도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정권사님을 통해서 오신 분도 서울에 여기까지 심야기도에 오셨다고 회복되어서 가셨고, 제가 지금 거리 자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과 간절함. 아멘. 믿음과 간절함.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간절하게 찾는 자. 그리고 이번 집회에서 태국에서 오신 분들, 미국, 캐나다, 몽골에서 오신 분들, 키르기스탄 자매들,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입니다. 상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한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현하지 않아요.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 반드시 지킵니다. 찾으면 상 주겠다. 간절히 찾으면 상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내서 이 자리에 더 특별한 기름 부심이 또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집회에 그 간절함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오게 하십시오. 오게 하시라고요. 여기다 부르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분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부담은 아니에요. 당당함입니다. 와서 당신도 은혜 받고 살아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태국인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일이어서 일주일 동안 18번의 예배 드리는 집회를 드리게 되었다고, 또 소박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강사로 이렇게 서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주 오전 예배 설교에 하나님 저에게 건물을 주시면 강릉에서 이런 집회를 할게요 한 것이 제가 강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집회를 주관하겠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7년 전부터 지금까지 3번 정도 이런 영성 집회를 여기서 개최를 했고, 제가 강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 강사들을 초청해서 이런 집회를 열겠다. 이걸로 제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껏. 근데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계속 제 심령 울리는 말씀이 너가 한다고 했잖아. 계속 저한테 제 심령 울립니다. 그래서 막 웃은 거예요, 제가요. 즐거운 웃음 웃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요. 한다고는 제가 한다고는 했는데요. 제가 강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집회를 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할 게 없고 그 말을 빌미 삼아가지고 저한테 꼭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요. 하여튼 그렇게 즐겁게 웃는 마음으로 오후 예배를 드렸고, 그날 주일날 밤에 잠자려고 하는데 너가 한다고 했잖아.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8년 전 그때의 기억으로 제가 돌아갔어요. 8년 전 그때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제가 한다고 했더라고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화요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의 임재 안으로 제가 더 깊이 들어가니까 8년 전에 그 컨퍼런스 가서 예배 드릴 때 그 상황이 좀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분명히 제가 했다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했다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강릉에서 제가 이런 집회를 열고 제가 집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한테 더 기름 부어주시고 저한테 또 성령 충만 주세요. 제가 분명히 기도한 거 그렇게 맞더라니까요. 저 그거 잊어버렸는데 그냥 강릉에서 제가 그런 집회 할게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성령님께서는 제 고백을 받으셨고 성령님은 그대로 기억하고 계셨어요. 성령님께서 제 기도를 받으시고 저는 잊어버렸고 저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생하시려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를 하십니다.
대충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나타나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를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하게 하십니다.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뜻, 기쁘신 뜻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소원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활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2주 전 금요일 날에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청소하고 마치고 함께 아침 먹는 시간에 박 지사님께서 하는 말이 불교를 40년 동안 믿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불교를 40년 동안. 진부의 어떤 절의 일부를 지사님이 다 짓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불교를 믿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절에 다니는 40년 동안에 평안함이라는 것을 느껴보지를 못했는데 교회에 오면서부터 평안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알지 못했던 평안을 여기서 누린다는 거예요. 물론 절에 다니는 40년 동안 전혀 평안함을 느끼지 못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40년 동안. 근데 평안함이 느껴지는 강도, 평안함의 종류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그다음에 절에 다녔었고, 이 둘이 서로 비교가 되니까,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교가 되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평안함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뭔가 거기서 느꼈던 어떤 평안함과는 전혀 다른 평안을 여기서 누리고 있다, 이 말씀이겠죠. 그러면 본질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왜 부처님은 40년을 믿어도 평강이라는 것을 잘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평강을 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절에 다닐 때는 부처님을 믿지 않았고 교회 다니면서부터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절에 다닐 때는 부처님을 안 믿었고 뭘 믿었다는 겁니까? 저는 지금 불교를 폄하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교리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종종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하는 말 듣는데 정통 불교에서는요 이 말이 없다고 그래요. 정말 불교 제대로 불교 신자들은 정통 불교는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이런 거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나라 무속신앙과 불교가 섞여서 나온 형태인데, 무속과 불교가 섞여 나온 형태인데, 정통 불교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이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빌어요. 예수님께 빌고 성령님께 빌고 하나님께 빌어요. 우리는요. 왜 박지사님께서 40년 동안 절에 다녔을 때는 평안함을 몰랐었는데 교회 와서는 이 평안함이 뭔지를 알겠고 이 평안함을 누린다. 이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까? 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비니까. 하나님께 구하니까.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평강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평강은 뭐냐면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곧 불교의 교리대로 108번뇌를 하는 사람의 인생, 그 108번뇌를 하는 자아를 비워서 이루어내는 평안이에요. 불교의 평안은. 그러니까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108가지 번뇌를 하고 있는 내 마음을 비워내서 얻는 평안. 그러니까 내가 돛 닦고 내가 고행하고 내가 면복하고 내가 일천배를 하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내가 비워내서 그러니까 결국 내 능력으로 얻어내는 평안이요. 아멘. 이게 불교예요. 그랬어요. 불교는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열반에 들어가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거.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얻는 평안이 불교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임하는 평안은 뭐예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것, 내가 개발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 그러므로 이 평안은요,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요, 내 환경이나 내 현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평안이 아니에요. 현실은요, 근심과 두려움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도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을 닦아갖고 내가 평안을 이루어내는 것이라면은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문제가 커지는 것만큼 내가 또 그만큼 도 닦아야 되잖아요. 문제가 커지는 것만큼 내가 또 그만큼 또 도 닦아야 되잖아요. 왜? 내가 그 문제를 이겨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이겨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들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고요? 내가 얻어내는, 내가 만들어내는, 내 속에서 올려나오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어지는 평강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주어지는 평강이고, 문제가 심각하고 커질지라도 여전히 그대로 임하고 있는 평강. 주님의 평강은 내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문제가 커진다고 해서 평강이 줄어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평강은 그대로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 우리는 구해서 주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누렸던 평강과 전혀 다른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아, 이런 게 그런 평강이었구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결국에요,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신을. 내가 돛 닦아갖고 내가 고행하고 내가 열반에 들어가고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고 대충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올인해서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주님이 전적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니까. 고행하는 스님들에게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이끌조걸 안 보고 수행하고 있으면은 평안함이 더할런지는 모르겠어요. 사람 안 보고 문제도 안 겪고 그냥 산속에 나 혼자 있으면요, 어느 정도 일반인들보다는 어떤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혼자 고립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린 그럴 수 없잖아요. 이끌조걸 보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치이고 이런저런 문제로 늘 갈등하고 우리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인생을 사는 우리가 절에 가서 잠깐 돛 닦는다고 해서 그 평안이 얼마나 가겠느냐 말입니다. 금방 또 치이는데 우리는요,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돛 닦아갖고 내가 평정심을 찾고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을 믿어서 주님의 평안이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문제가 잠잠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한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문제와는 상관없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누리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들의 초점은 뭡니까? 내가 내 마음에 초점 맞추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자기한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겠다 이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기의 싸움입니다. 주님께 초점 맞추기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뜻에 합하지 않은 언행심사를 내 속에 발견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또 구하고. 그래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도요, 예배, 기도, 설교, 찬양 이거요 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다. 내가 내 열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셔야지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 주도적이에요. 전적입니다. 전적으로. 물론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수준, 세상 사람들이 잘 옳게 살려고 하는 수준, 그 정도 사람의 도리 정도는 당연하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상식 무시하고 도를 무시하고 윤리를 무시하고 그 우리 삶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뭐예요? 그 이상의 삶이에요. 그 이상의 삶을 추구하는 것 지극히 타당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들이 잘하는 정도 그 이상의 잘하는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못하면. 그러니까 잘하는 것 이상의 잘하는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요, 세상 사람의 수준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친밀하심을 드러내지 않아요. 세상 사람 수준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친밀하심을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 이상의 삶을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옳게 살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나를 친밀하게 만나주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배에 관한 주석을 보거나 어느 분의 설교집을 읽어보면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뭘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정의가 그렇습니다. 아주 맞는 정의입니다. 예배는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상의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상의 예배. 자, 이 시간 설교를 하면서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태도가 우선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온전하다라면은 분명히 내 속에서 생각을 가다듬으려고 하고, 그래, 내가 이제 받으려고 하는 태도만 갖고 살았네. 그러면 안 되지. 이제 드리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겠네. 할 것입니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들었고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자, 이 수준도 잘하는 겁니다. 이 수준도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뭘 받으려고만 하고,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기대감도 없고, 이런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세 태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잘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더 잘하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더 잘하는 예배. 어떤 예배? 성령님께 장학당에서 드린 예배. 그 예배의 이 수준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예배는 가장 중요하다. 가장 우선순위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내가 참된 예배자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나를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어디 가서 받아들인다, 그런 일 없어요. 여기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예배, 내가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는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중요한 예배에 대한 가르침, 이 중요한 예배, 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몇 번이나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어저께 문득 이 사실이 생각이 나고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예배를 몇 번이나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예배를 직접 가르치신 것은 요한복음 4장 이 부분에서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이 중요한 예배를 딱 한 번. 영과 진리로 드린다. 딱 한 번. 왜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서 한 번만 말씀하시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배의 전부라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예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예요. 두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우리도 영과 진리로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만 참된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받아주시는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말씀이, 영과 진리,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배를 가르쳐 주신 오직 한 번이에요. 이 한 번이 전부란 말이죠. 두말할 필요 없어요. 이 한 번이 전부라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요,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깨달은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 깨달음. 두 번째 깨달음은요, 하나님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난 10년 동안 교회에서 내가 어떤 활동들을 무척 싫어하셨다. 싫어하셨다. 그 이전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제 모습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깨달은 지식이에요. 어떤 예배? 하나님 모르면서 드리는 예배. 거기에 더해가지고요, 제가 또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이고, 뭐 시키면 철저하게 했으니까 뭐 맡겨준 것도 있고, 예배를 섬기는 역할도 하고, 뭐 교회를 섬기는 역할도 합니다. 예배 때 드럼도 칩니다. 성가대도 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매우. 두 번째 깨달은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했던 걸 하나님 매우 싫어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에 얼마나 관심이 그때부터 많았겠어요. 예배에. 15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삼은 것 가운데 하나가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 안디옥교회는 예배에 목숨 건다. 참된 예배에 목숨을 건다. 그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만나고 지난 30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은 관심을 쏟아부은 분야는 당연히 예배 아니겠어요? 책을 읽어도 가장 많이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그런 책들을 다 읽어보면요, 깨어있는 분이라면, 생각 있는 어떤 뭐 그런 분이라면 예배에 대한 가장 큰 정의는 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모든 예배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예요. 예배를 받아낸 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입니다. 드린다는 단어 그대로 우리는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드리기 위해서. 자, 내가 드려짐이 축복입니다. 드린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아멘. 나는 드린다고 드리는데 하나님 나를 거절해. 이거는 아닙니다. 이런 예배는 죽은 예배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이게 산 예배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영적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고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시는 진짜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혼자 쇼하는 거예요. 원맨 쇼하는 거 다 가짜 예배예요. 하나님 받아주셔야지만 진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 자, 그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는 거예요? 뭔가를 목사님 설교하는데 뭔가를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니까 내가 받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드리려고 해야 되겠구나. 자, 이것도 뭐 잘하는 건데, 잘 생각한 건데 이 정도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습니까 지금? 예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교합니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나 설교 들었어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이때까지 받으려고 하는 거겠구나. 생각 고쳐먹고 드리려고 해야겠구나. 자, 이것도 잘하는 생각인데 이게 온전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함은. 드리려고 하는 자세는 당연하고, 내가 드리려고 하는 이 열심을 뛰어넘어서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내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만 해야지만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배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요. 아멘. 예배가 죽으면 다 죽어요. 아멘. 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목숨 걸 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지면은 내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우리 인생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이 방법이 옳아야 되는데, 이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영과 진리. 아멘. 영과 진리로 드려야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영과 진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 가짜 예배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 아멘. 가짜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 아멘. 영과 진리로만 드려줘야지만. 아멘. 예수님이 왜 한 번만 말했다고? 이거 왜 소용이 없다? 다른 말 아무것도 섞을 거 없어요. 그냥 이만 두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과 진리. 아멘. 이게 예배의 전부예요. 아멘. 그러면 저 어느 순간까지 고민이 뭐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지? 막 음악, 사운드, 막 실력들 다 좋았고 분위기 막 띄우고 감정 막 도취되고 그런 건가? 설교를 매우 잘하는 건가? 제 고민이 뭐겠어, 고민이. 도대체 영과 진리가 도대체 뭐냐, 이거. 어떻게 드리는 게 영과 진리냐. 개혁 성경에서는요, 이번 개혁 개정 보고 있는데,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성경은요, 개혁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 뭐 신령하다. 뭐 이 정도는 이제 이해는 되죠. 진정은 또 그럼 뭐야, 진정은? 그 많은 책들 가운데서요, 진정을 진실로 이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정을 진실로. 그 또한 타당하죠, 많은 부분. 진실로 예배 드려야지. 진심으로 예배 드려야지. 거짓이나 위선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신령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로도 저한테 명쾌한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이게 뭘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이 말씀이 정리가 된 거죠.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는 성령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불가능. 내가 스스로 내 영을 민감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내 영을 민감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돛 닦아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는, 그리고 진리는 죄인인 우리에겐 진리가 없어요. 죄인인 우리에겐 진리 자체가 없다고요. 영도 진리도, 진리도 영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셔야지만 활동이 되어지는 영역이에요. 영도 진리도, 진리도 영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만져주셔야지만 활동이 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만이 참된 예배이고, 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만져주셔야지만 되고,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 받는 것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버티고 있으면 입 벌리고 그렇게 해도 다물고 있고, 평생 내가 가짜 예배 드리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열심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데 영과 진리의 영역은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셔야지만 활성화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이 강도가 크면 클수록, 주님의 임재가 클수록 나는 거짓은 더 참되고 더 진실되, 더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더 분명하게 깨달아진 거 있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이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저께는 무슨 말씀이 또 감동을 입었냐면, 깨달아졌냐면, 이 말씀을 깨닫는 것 결코 어려운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20년, 30년 영과 진리가 뭐냐 도대체. 참된 예배가 뭐예요? 그 고민을 했었는데, 어저께 또 주신 말씀은 이거 결코 어려운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가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확신하지를 못했고, 또 여러 책, 예배에 관한 책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 책을 읽어봤어도 이거다라고 쉽게 명쾌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읽은 많은 설교자들도 어떤 분들도 이게 이거다라고 명쾌하게 답을 못 내린 거죠. 이분들도. 책이 불명쾌하니까 저도 불명쾌할 수밖에 없고. 근데요, 사실은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씀은 매우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매우, 굉장히. 어젯밤에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떤 질문이 저한테 떠오르냐면, 예수님과 지금 참된 예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대상, 예수님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말씀을 듣는 대상, 그 대상이 누구지? 그런 생각이 저한테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과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죠? 사도들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신앙에 심취되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누구랑 지금 대화하는 거 주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자, 많은 사람 한 여자 단둘이서. 거기다가 이 여자가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 여자예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남편을 5이나 바꿨어요. 남편 5번이나 바꾸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그냥 그 남자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 만나는 것도 콤플렉스 걸려가지고 사람의 인방아에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했겠습니까? 그 여인들이 우물가에 모여있는 그 시간에 안 가고 유대인들 그 떼약볕에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정오 시간에 물들어 나온 여인. 정오 시간에.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 영과 진리가 뭘까? 그런 거 고민이라도 한번 해봤겠습니까? 신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겠습니까? 심도 있는 연구를 해봤겠습니까? 그럴 법한 사람이 전혀 아니죠. 동의되시죠? 전혀. 근데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그것도 딱 한 번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여자한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여자한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도 한 번만 말해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듣지도 못할 자에게 지금 이 말씀하신 거겠습니까? 이런 사람일지라도 이거 한 번만 말해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쉬운 말이라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깊이 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읽어봤던 수많은 책들, 또 심한 종교적인 고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아예 그런 것과는 아예 그냥 상관없을지라도 그냥 한 번만 들으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야. 한 번만 들으면 다 알아들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쉽게 알아들 수 있습니까? 반면에 왜 어떤 신앙 종교 이 전문가들일지라도 이게 그렇게 쉽게 깨달아지지 않고 저같이 그렇게 어렵게 겨우 깨달아진 말씀이 됩니까? 뭐가 문제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깊은 연구나 공부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경험으로. 뇌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두뇌 활동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 강조해 드립니까? 지성과 감성만 느끼는 뇌 활동이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성과 감성, 감성 만져가지고 막 그렇게 흥분하고 뭐 울고 울리고 뭐 기뻐 뛰고 그 정도의 뇌 활동이 그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두뇌 활동이 아니에요. 뇌 활동이 아니라 영의 활동이에요. 영의 활동. 그럼 뭔 말이에요? 영의 활동이라는 것도. 지금 사마리아의 이 여자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요.
주님과 이 여인이 대화하는 것을 보면요, 이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께 시큰둥합니다. 모르니까 6번이나 남자 바꿔보고 남편만 5인데 얼마나 남자들이 수봇이 많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남정네 그냥 한 사람 정도만 생각했다가 시큰둥했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자가 점점 빨려 들어가요.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이 여자가 점점 빨려 들어가요. 처음에는 당신은 유대인 아니냐고 당신이라고 호칭했다고 바로 바뀌어갖고 예수님과 몇 마디 하시니까 딱 한 문장 말씀하시니까 난 너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수 있다. 한 말씀 딱 하시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 호칭이 싹 바뀌어버려요. 주님으로 바뀌어요. 당신했다가. 뭔가 지금 영적으로 좀 영적 카리스마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께 이 여자가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고, 왜 영과 진리로 드리는가? 이 한마디면은, 예배는 이 한마디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왜 깨달은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 내 영을 살려주시고, 나한테 지금 진리로 다가오시는,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 경험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어떤 것들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분 때문에. 내 앞에 서 계신 이분 때문에. 아멘. 예수님 앞에 서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신적 감동, 그 카리스마로 예배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진짜 예배. 우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에 붙들려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져주기,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내 영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내 영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내 영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식이나 어떤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지금 들어가고 있다면 이 심적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 오늘도 좋은 얘기 들었네. 좋은 설교. 이건 설교 들은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린 거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없는, 성령께서 지금 나를 강하게 어떤 영향력을 나한테 지금 끼치고 계신다. 이 감동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참된 예배와 전혀 무관한 거예요. 감정이 고조돼서 하는 것, 그것도 무관한 거예요. 음악을 어떻게 붙이려고, 그것도 무관한 거예요. 지식으로 내가 많이 배워갖고 여러분들이 전혀 못 들었던 소리를 공부해서 막 해요. 이것도 전혀 무관한 거예요. 성령께서 내 영을 깨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그래 듣는 것 없이는 참된 예배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만 가능한 예배예요. 이 예배만 살아있는 예배, 진짜 예배예요. 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도 성령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 도대체 뭐냐, 어떻게 드리는 거냐, 아무리 연구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두뇌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같은 이 복을 받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나와 함께 계셔서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 성령님,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과 내가 대화가 섞이고, 주님과 내가 내 인생의 고뇌가 섞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적인 감동된 것을, 주께서 신적인 감동에 압도당하는 이 경험을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뭔지가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참된 예배는 주님께 감동되어서만 드리는 예배예요. 주님께 감동되어서만 드리는 예배. 뭐 맹성맹성 드린다, 이건 말 자체가 이야기거리 자체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감정으로도 안 되고, 나의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회개를 한다. 오늘 진짜 회개한 것 같아. 그 사람은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거예요. 가장 큰 복. 회개가 죽은 강단은 그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거든요. 회개를 해야지만 진짜 축복받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하고 밤낮 축복의 말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어요. 다 죄인이잖아. 너 어떻게 축복받으라는 막 얘기만 하냔 말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진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진단처럼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죄인만?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도 참된 회개를 하느냐, 아니면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두뇌의 회개만 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진짜 회개는 성령께서 감동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셔야지만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지만 회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회개가 된다는 것이 왜 큰 축복이에요. 회개를 시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를 시켜주실 때는, 회개하게 해주실 때는 용서할 준비를 다 끝내놓으시고 회개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막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어떤 핑계도 대지 말란 말입니다. 내 죄입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내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낸 겁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손이 무능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시켜 놓은 거예요. 죄가. 그러므로 죄가 없으면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만 있다니까요. 죄가 회개해서 죄가 없이 되면, 용서받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고 이 막힘이 없게 되고, 하나님 나를 또 받아주시고, 너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나의 능력의 손을 너한테 펼칠게. 이게 신앙생활. 이게. 그러므로 내 죄를 놓고 회개한다는 것, 가장 위대한 축복이 아닐 수 없다고요. 마약 받듯이 뭐 복받아라, 축복받아라, 뭐 당신은 좋다 어쩌다, 그딴 소리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만 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다시 열린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진짜 은혜. 나 혼자 좋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진리를 터치해 주시는 진짜 은혜. 회개할 때 설교 듣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듣지도 못하고 딴 생각이나 하고 있고 밤낮 졸고만 있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들을지라도 1차적으로 내 귀로만 듣고 내 뇌로는 듣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귀로 듣죠. 뇌로 듣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말씀 우리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들어가야 된다고요. 뇌로 들어온 이 말씀이 우리 영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은 성령님만 하시는 거예요. 뇌로 듣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다 뇌로 듣잖아요.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 뇌에 들어온 이 말씀이 영으로 내려가게 하는 건 성령님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분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환상이 보였어요. 스가랴가 천사한테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5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너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모릅니다. 다음 6절 그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돼요.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안 돼요. 나의 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나누는 것, 믿는다는 것,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식,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영이신 성령님으로만 되는 겁니다.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철저하게 성령님 주도적이라고 그랬죠. 전적으로입니다. 전적으로.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알아야 된다면 공부해서 아는 것 뭐 필요하겠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알물 성령님이 안다고 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된다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은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어떻게 성령께 감동돼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어떻게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 능력으로 하면 밤낮 내가 영광 받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그에게 아멘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이런 것 갖고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 혼자 뭐 영광 해도 쇼하는 거고 내 힘으로 하는 것 갖고는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으로 인해서만 되어진 일, 주님으로가 함께 되어진 일,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영광이 아니 그거 드려지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좋은 거야. 나 혼자 하는 거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 받으시는 영광은 성령님과 함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질 때 그것이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게 예배 받으시는 겁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 그 다음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게 무슨 일이든 성령님과 함께 하려고 그러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추구하면 우리를 연단시키는 불시험이 들어온다. 이 시험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함께 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 일은 내 연약함을 틈타서 마귀가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불같은 시험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려 있는 한 성령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붙들려 있는 한 이 시험이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사람으로 성숙시켜 주시는 연단일 뿐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그 연단으로 인해서 성숙해지는 것만큼 주님께서 그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그 영광, 주님께서 주신 영광을 보는 즐거움과 기쁨은 내가 받는 이 시험과 고통의 문제들을 단숨에 소멸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님 섬기다가 치욕당하면 오히려 복이 있는 자이다. 왜? 결국에 우리에게 영광 주시는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목요일날 오전 예배 드리면서 컨퍼런스 위에 기도하는데 어떤 감동의 말씀이 올라오냐면, 주님을 깨끗하게 섬기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충성하는 자를 어떻게 복주는가를 한번 봐라. 주님이 저한테 주신 감동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깨끗하게 섬기고 헌신 충성하는 자를 내가 이번에 어떻게 복주는가를 봐라. 주님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바로 선포하려고 함께 기도하려고 했다가 문득 오늘 큐티 말씀이 뭘까 궁금해졌어요. 오늘 큐티 말씀이 뭘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합니까? 이따 큐티하고 말씀할 때, 설교할 때 주님이 감동을 나눠야겠다. 분명히 일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화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오전 예배 드릴 때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미리 안 봅니다. 미리 안 봐요. 볼 시간도 없고. 그날 날짜에 맞춰서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나누기 직전에, 저도 여러분들 같이 보는 거예요. 직전에. 그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제자들한테 주님께서 타고 갈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와라. 왜 주님이 이걸 타고 들어가야 되냐면 이게 왕의 입성을 상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갈 나귀를 하나 들고 와라. 31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자기 나귀 풀어가는데 당연히 뭐하는 짓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뭐라고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어디 가가지고 그걸 풀어갖고 끌고 올려가니까 나귀 주인이 너희들 왜 이 나귀를 풀어가느냐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대. 그리고 그냥 데리고 옵니다. 끌고 옵니다. 나귀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꺼이 내줘요. 주님께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아는 사람. 주께서라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임하는 신적인 감동이 주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 그대를 받아본 사람. 아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나귀 주인과 같은 태도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가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기꺼이 내어준 거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거잖아요. 죽은 자한테 뭘 주면서 계산을 합니까? 내가 이거 주면 뭐 나올 거야? 죽은 자한테 뭘 얻기를 구하면서 뭘 줍니까? 죽을 자에게. 지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주님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주께서 믿음으로. 주께서 하니까 그대 반응의 믿음으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속으로 암시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 섬기는 사람. 그럼 이 사람 어떤 영광 누리게 됩니까?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려요. 아멘.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주님의 그 걸음걸이에 함께 동참하는 영광을 누린다고요. 저는 설교 서두에 너가 한다고 했잖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컨퍼런스는 주님께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택일 뿐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저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 영혼 살리고 병든 영혼 회복시키고 한낱 가짜 예배 드리는 거 진짜 예배가 뭔지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마귀는 가만히 안 있어요. 어떤 것들을 그냥 교회 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안 건드리는 거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마귀도 같이 뜁니다. 그 우리들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불같은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힘으로 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께만 감동되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기를 추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귀 새끼 주인처럼 아무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깨끗함으로 순수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깨끗함으로 순수함으로 주님만 섬기고 오시는 분들 섬기고 컨퍼런스를 섬깁시다.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 또한 불같은 사랑을 주님께 드립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주님 구하면 그리고 주님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께서 복 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상으로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아멘. 나는 한 개를 드리면 주님께서는 최소한 30배입니다. 60배입니다. 100배입니다. 이걸 받는 겁니다. 사람 수준으로 좀 잘해갖고 나 혼자 뭐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소멸하신 불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도 불같이 추구하고 자아도취되는 신앙에 속지 말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친밀하게 대해주신 이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이 은혜 이 누리긴 이 은혜를 드리는 참된 신자들 함께 되어져 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 찬양합시다.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에게 소원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니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주님 오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주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성령 우리의 예배를 만들어주시고 우리 영을 만들어주시고 진리로 만들어주셔서 기도가 기도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기 원합니다. 신자가 신자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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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성령님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고를 받고 예루살렘 가운데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주님들 내 주님만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냐니 능력으로 되지 않냐니 나의 영으로만 되느냐 힘으로 되지 않냐니 능력으로 되지 않냐니 나의 영으로만 되느냐. 주님께서 주님만 부르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라 그러면 나의 열리리라. 연락한 자가 지가 좋은 것을 주셔요. 가마마라 수익하와 카라라 팔려 수익하라 가마야 수익하와 카라와 가마야 수익하와 카라 수익하와 가마야 수익하와 카라와 가마카라 수익하와 바람같이 마시는 성령 성령의 말씀을 주의 성령을 이빨로 기도하는 자에 주의 부활과 힘을 넣어주시고 주의 생명을 불어넣어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말씀을 주님 때문에 말씀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을 나갑니다. 주님 오셨어 우리가 할 수 있고 오셨어 우리 한번 한번 주옵소서. 여기 영되게 주의 말씀을 되게 말씀을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예배되게 신자가 신자되게 여러분을 통일을 여겨주시고 여러분을 통일을 여겨주시고 여러분을 통일을 여겨주시고 오늘 사탄의 썩은 속한 내게 축복해 주신 영적 분사람 주의 말씀 때문에 연락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시험이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영광이 여기신 성령께서 우리의 것입니다. 아버지 시험 당한 자를 상처받은 자들을 결사받아 주셔가지고 감격에 살아나며 소망에 살아나며 기쁨에 살아나며 능력에 살아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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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사나 내가 것이며 쓰레빠바라 벌써 평진해질지어다. 어디에서의 가와라 가라 가와라 왜 가와라시 가와가라와 가와라시 가와가라 왜 가와라시 가와가라 왜 가와가라시 가와라시 가와라 가와라시 가와라 왜 가와라시 가와라 가와라시 가와가라 왜 가와라시 가와라 왜 가와라시 가와라. 오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힘으로만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불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불같은 사랑 들을 수 있는 참된 신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 붙들렸어 우리 영께 엄하고 성령께서 붙들렸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졌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들 땅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졌어. 이 말씀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며 간절함이 살아날지어다. 간절함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름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선과 기만을 벗어버리고 싶은 갈증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끗하게 주님 섬기고 진실함으로 주님 섬기고 온맘 다해서 주님 찾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주의 백성들 여기에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 이 은혜가 더욱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0대들에게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소원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린 자들, 물질 드린 자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 예배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영광으로 풀어주셔서 아버지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영광스러운 아버지이신지, 영원하신 강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막힌 것들이 무너질지어다. 묶인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사랑한 자들에게, 이 예배 그렇게 드리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상을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상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실 것 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부가 임할지어다. 기업들이 살아날지어다. 자녀들이 살아날지어다. 자녀들이 믿음의 회복견일지어다. 남편들이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어디에 성령님께 감동당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